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과 결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과 결혼하고 반려동물과 결혼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과도 결혼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있고 안타까운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었답니다. 차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연봉은 얼마 되게 해주시고 키는 얼마 되게 해주시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했고 그저 예수님 잘 믿는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결국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저와 결혼하게 됐죠. 나중에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때 키도 기도 제목에 넣을 걸.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 만큼 결혼할 때를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인생에서의 결혼이 있는가 하면 영적 결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결혼과 영적 결혼이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결혼을 중매하셨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담과 하와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너의 배우자다, 돕는 배필이라 하며 둘을 혼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죠. 그 전에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연관지어서 세상의 타락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딸들을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조건은 어떻습니까? 물질입니까? 신앙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격입니까? 아니면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 결혼의 조건, 배우자의 조건이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성도를 신부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들죠. 왜 예수께서는 굳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여 혼인하려 할까?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할까? 굳이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성경이 끝나가는 부분에 이 혼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부부가 되어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음녀의 배우자가 되어 음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야 우리 연약한 인생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하늘 신혼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여 혼인하려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인생의 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예수님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혼인하려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이고 또 혼인입니다. 이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혼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혼인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신랑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냐? 신랑에 의해 선택된 성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신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러, 우리를 맞으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혼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때에 포커스를 맞출 때, 예수님의 때에 혼인잔치가 다시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주인공이 되시고 신부되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혼인잔치를 펼쳐주시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자연애입니다. 양다리 걸친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자연애를 허용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A와 B가 연애를 하는데 이 B라는 남자가 C라는 여자와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서로 알고 있습니다. D라는 남자와도 만납니다. 이것도 알고 있고 모든 상대방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껏 연애하자. 다자연애라는 개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연애는 그런 연애가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특별히 목숨을 다해. 마음은 A를 만날 때도 마음을 다할 수 있고 B를 만날 때도 마음을 다할 수 있고 C를 만날 때도 마음을 다할 수 있지만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목숨을 다할 수 있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성도된 신부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목숨은 너를 위한 거다라며 우리와 마지막 연애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신부된 성도들도 오직 목숨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연애는 다자연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연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자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신부가 되는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도록 연애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복을 입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객의 예복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의 예복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하객의 복장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건 하객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신부가 신부의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할 때 하객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의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나 할까?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오늘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날까? 하객의 입장이 아니라 나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이 뭘까요? 보혈의 옷이고 말씀의 옷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부의 옷은 바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것을 입고 혼인식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객의 옷이 아니라 신부의 옷인 겁니다. 예수께서 신부가 되는 법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혼인 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혼인 예식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인 예식장으로, 혼인 잔치자리로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시는데 누가 결혼을 하니, 누가 혼인을 하니 축하해 주러 오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려 하니 혼인잔치에 오시오. 다시 말해서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객과 신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객은 첫째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하객은 혼인 예식을 구경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지인을 만나는 기쁨이야 있죠. 포도주에 취하고 배 채우는 뷔페가 있음에 기쁨을 누리지요. 하지만 혼인식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누구만 느끼느냐? 신부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랑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신부가 느낍니다. 연애의 결실을 체험하는 기쁨을 신부가 누립니다. 신랑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기쁨을 신부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초대장을 언제 발송하신다고요? 바로 지금 발송하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랑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연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초대장 자체를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초대는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초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혼인잔치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초대하는 전달자, 메신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왜 초대를 받고도 혼인잔치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신랑을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 신랑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걸 내가 뭐하러 거기 가? 내가 거기 가서 예수와 혼인할 만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물질을 더 사랑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가?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받지는 않았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바로 그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죄로 인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 우연히 혼인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되겠죠. 그런데 추방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신랑이시여 나를 신부로 삼아주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그를 그때에도 신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하면 끝이 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개인적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케이, 신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초대를 하고 신랑을 연애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 가장 이상적이죠. 바로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신랑과 뭐 하던 사람? 연애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다면 가겠습니까? 못 가죠.
거기가 인신매매 단체인지 장기를 꺼내서 판매하는 어떤 위험한 단체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는 곳이라면 가죠. 특별히 내가 사모하고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리 가게 되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하시는데 그 초대 장소가 어디일까요? 종말의 때가 아닌 지금은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으니 참석하라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오라고. 교회에 왜 오라고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으니 그리 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나오면 모두가 신부가 되느냐? 모두가 예수께서 마련한 하늘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다고 믿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랑에 의한 선택이 일어나고 신랑에 의한 쫓아냄, 추방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선택한 신부는 신랑과 혼인해서 구원받아 하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신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파혼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이 교회에만 나오면 다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혼인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심판받지만 성도들은 혼인잔치에는 들어와 놓고 이 가운데에서도 심판받을 존재로 쫓겨나고 파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이 파혼당할까요? 예수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추방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파혼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무겁다고, 덥다고, 답답하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벗어버리는 사람들도 추방당하고 파혼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받고 혼인잔치 자리에는 왔지만 그 사이에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신부는 파혼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신랑을 사랑하지만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또 있다면 그 또한 파혼당하고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 잔치자리에 갈 수 있을까 초대 자체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신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입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잔치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집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신랑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아멘.